가끔씩 안식년이나 이제 여러 이유로 이제 한국에 들어오시는 선교사님들을 뵈면 선교사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참 교회가 많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제 공항에서부터 이제 인천공항에 이렇게 내려올 때 이제 밤하늘에 많은 십자가들이 보이면 참 그것이 이제 새삼 피부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사실 성도님들도 외국에 많이 나가보셔서 알겠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교회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동남아 쪽이나 중국 쪽에 가면 더더욱 그런데요. 절이나 사원들은 자주 보여요. 관광지에서도 자주 있지만 교회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에 이제 올 때마다 이제 복귀할 때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은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이렇게 새삼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교회가 많고 왜 이러한 축복을 받았을까요? 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당연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사실은 너무도 많은 분들이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헌신과 희생을 하였지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씨를 뿌렸기에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한국 교회가 이처럼 많은 축복을 받았다 볼 수 있는데요. 저기 그 실례로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대략 한 13개 나라에 480여 명의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이 이제 안치되어 있는데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나 많은 이 선교사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생명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분명한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러한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신학교 다닐 때 한국 교회사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특별히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음을 전해 주었던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이분은 원래 이제 중국으로 파송을 받았었다가 거기서 이제 아내를 잃게 되면서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이 조선이라는 땅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일 필요한 것이 이제 성경을 전하는 일이다 생각해서 이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에 매진하다가 이제 그 준비가 돼서 1866년에 제너럴 셔머노라는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이제 밟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 무지했던 조선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온 선교사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분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외세라 여기면서 그 자리에서 사형을 처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준비와 많은 기도와 눈물로 이 땅에 온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렇게 허무하게 이 땅에 밟자마자 생을 마감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도 놀라운 것이 이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자신이 번역한 이 성경을 이제 병사들에게 전해 주었는데요. 이 성경을 이제 종이를 어떤 사람은 벽지로 발랐어요. 박영실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이제 버리기가 아까워서 벽에다 이제 벽지로 발랐는데 그 벽에 붙은 이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다가 읽게 되다가 그만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집이 나중에는 평양 최초의 예배당인 널다리골 예배당으로 이제 쓰임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성경을 받았던 박충건이라는 병사는 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나중에는 안죽교회라는 곳의 지도자가 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은 선교사를 돕는 조사가 되고, 후에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하던 이 성경 번역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또 전파되고 전파되는 일들이 이 나라에서 그렇게 시작이 되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평양 대부흥 운동 때 큰 이제 부흥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의 흐름이고 시작이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든지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라든지 여러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복음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는가? 이것은 저절로 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이러한 많은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의 희생과 헌신, 눈물과 순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 사실은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그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도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삶으로 전도하라는 표어를 세웠어요. 왜 이것을 표어로 정했는가?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예요. 우리는 그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당연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이 표어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삶으로 전도합시다. 네, 삶으로 전도합시다. 오늘 말씀도 이러한 한 전도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주님의 길을 예배했던 귀한 선지자죠. 특히 구약의 이 400년이라는 공백기를 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던 귀한 인물인데요. 그래서 이 요한이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유대 광야에서 이 말씀을 전해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길을 이 요한은 준비하였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그런 내용은 아니었죠. 앞서 읽었지만 그렇게 대단했던 요한의 어떤 사역이나 위대한 일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너무도 허무하게 목숨을 잃게 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고향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이 예수라는 사람 다 알고 있는데 누구 가족이고 누구 형제인데 하면서 자기들이 더 잘 아는 척 그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을 불러서 여러 지역으로 이제 전도를 하도록 복음을 전파하도록 다른 곳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여러 지역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고 소식이 전파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지역을 다스리던 이 분봉왕 헤롯에게도 예수님의 소식이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드러났다는 말은 예수의 소문이 이제 왕에게까지 들려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황당한 반응을 이 헤롯이 하는데 뭐라고 반응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가만 듣고 보니까 세례 요한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참 황당한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죽이라 했던 그 헤롯이 아니고요. 그 아들입니다. 이 원 헤롯 왕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3명은 아버지한테 죽임을 당해요.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죽임을 당하고 이제 4명의 아들이 남았는데 그 중에 3명이 그 아버지가 다스렸던 땅을 나눠서 이제 맡아서 다스렸는데 그래서 분봉왕이라 부르고 오늘 본문의 이 왕은
그 중에 하나였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이제 배다른 동생,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내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이 그의 아내 이름은 헤로디아인데 헤로디아의 미모가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마음에 들어서 자기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이제 취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의 본처는 버려버리고 그리고 동생의 아내를 이제 취하는 말도 안 되는 이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 이것이 큰 파장이 됩니다. 당시 이 헤롯은 원래는 이제 에돔 족속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 사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데요. 근데 우리 율법을 보면 이러한 일은 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 일을 듣고 나서 큰 파장이 일어났고, 특별히 세례 요한은 유대 지도자로 이 헤롯의 일과 헤로디아를 크게 책망을 했는데요. 근데 이것을 이제 헤로디아가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7절, 18절인데요. 17절 보면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헤롯에게 이러한 것을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헤로디아가 앙심을 품어서 그래서 이 여자를 위해서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왕에게 요한을 옥에 가둬달라 요청을 해서 그렇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19절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이제는 죽이고자 하였다 이랍니다. 옥에 가두는 것에 이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요한을 죽이려고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는 계속해서 헤롯에게 왕에게 요한을 사형에 처해달라 요청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헤롯이 20절을 보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아서 두려워해서 그의 말을 들을 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바른 말을 하는 게 듣기는 불편했지만 그래도 그 말에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 자기도 깨닫는 게 있으니까 요한을 죽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더욱이 요한은 여러분 유대 사회에 유명하고 또 영향력 있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큰 사건이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데 21절 보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회가 좋은 날, 여기서 이 좋은 기회는 당연히 이제 헤로디아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어떤 일이냐? 헤롯이 이제 자기 생일에 여러 이제 귀빈들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가지고 춤을 춥니다. 이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티파스의 딸이 아니라 이전에 이 동생 헤롯 빌립의 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안티파스에게는 어떻게 보면 조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가 들어와서 춤을 춰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 당시 이제 왕의 잔치에는 여자들이 엄청 이제 음란한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성적인 춤을 추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헤롯과 그의 앉은 자들이 기뻐했다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엄청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왕이 흥에 취해서 이 소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합니다. 23절 보면 여기서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서도 이 안티파스는 분봉왕이라고 했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큰 권한도 없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제 흥에 취하니까 이 허풍으로 이렇게 그 딸에게 그 소녀에게 뭐든지 구해 내가 그냥 다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앞서 말한 좋은 기회를 이 헤로디아가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묻는 거예요. 어머니, 이 왕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구할까요?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뭘 얘기를 합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숨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왕에게 그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근심이 되는 거예요. 말은 했잖아요. 그죠? 내가 뭐든지 구한 대로 주겠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목숨을 구하니 왕이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 왕이 근심하지만 자기가 맹세한 거, 앞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맹세했고 뭐든지 나라의 절반까지도 줄게 했기 때문에 차마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소녀의 이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체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끔찍한 죄를 이제 짓습니다. 왕이 시병 하나를 보내서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사가 나가서 요한의 머리를 베어서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고 이 소녀가 어머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허풍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체면 때문에 이 왕이 끔찍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렇게 세례 요한의 이 생이 마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400년이라는 이 침묵을 깨고 온 그 위대한 선지자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도 황망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배경 가운데 시작이 된 거예요. 헤롯이 그렇게 세례 요한을, 무죄한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흘렀는데 갑자기 소문이 들려요.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하는 일들을 보니까 이전에 세례 요한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헤롯이 뭐라고 반응하느냐? 우리 14절 다시 보시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 근대 유대 이 중동 문화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 태어난다. 죽은 영혼이 다른 사람에게서 태어난다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도 그런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구나. 15절 보면 그가 어떤 이는 엘리야, 그가 어떤 이는 선지자,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들으니까 세례 요한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났구나. 그래서 16절을 보면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가 될까요? 그러니까 헤롯이요 무죄한 요한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늘 자기의 죄책감 가운데 늘 얽매이며 그의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무죄한 요한을 죽인 것을 본인도 알아요. 자기의 체면 때문에, 허풍 때문에, 이 헤로디아의 이 양심 때문에 죽였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아요. 그러니까 늘 그 자기 양심에 찔려 있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어이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죄의 길을 걷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 이 말이 뭐예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그 죄책감이 든다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대한 대가가 이미 자신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대한 처벌이 스스로에게서부터 시작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닌 척해도 우리 양심이 우리 스스로를 먼저 정죄한다는 것이죠. 아프다. 그 그래서 한마디를 죄 못해서 짓고 전 편히 살 아이가 수가 보내온 신호를 없는 다 겁니다. 놓쳤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그래요. 감기인 줄 남에게 알았는데 손해주고 남의 피해주고 사기치는 사람이 더 잘 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양심이 그를 매일같이 매 순간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이익을 쫓아 살면 안 돼요. 정의와 공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에도 나누었지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윗도 그렇게 작은 죄에서부터 시작돼서 결국에 끔찍한 죄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사과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그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허무하게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너무 황망하지 않습니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 신학교 준비할 때 매일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딱 걸렸어요. 아, 이거 뭐지? 이게 맞는가? 여러분, 요한은요, 말라기서를 보면요, 요한에 대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먼저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처럼 성경에서 대단한 선지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요, 너무 어이없게 죽었어요. 이 한나 분봉아, 그것도 그의 아내의 이 앙심 때문에, 그것도 불륜을 저질러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비난한 거, 비판하고 바르게 하라고 한 것 때문에 목이 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의 체면 때문에, 이 왕의 이 죄악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렇게 죽고 말았어요. 저는 이것을 읽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 그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갔던 그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생을 마감하고 죽어야 되는가?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이게 하나님 맞습니까? 라는 반문이 계속 들었어요. 아마 오늘 본문을 보면서 너무도 이렇게 허무하게 죽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며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참 목회를 하면 할수록,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 할수록, 성경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묵상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너무도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너무도 제게 마음을 크게 울리는 그러한 교훈으로 다가와요. 왜 그러한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요한의 고백이고, 나아가 우리는 세례 요한의 평생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죠. 세례 요한은 늘 그렇게 살았어요.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 져야 한다.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도요, 빛도 없이 아무런 영광도 없이 그냥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도 우리에게 울림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정체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늘 고백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선지자의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이사야서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소리가 들리면 누가 듣습니까? 그죠?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나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요한은 그렇게 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소리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소리는요, 듣기는 들어도 우리가 형체는 볼 수가 없죠. 제가 이 시간에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십니까?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우리는 다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알아들어요. 그리고 깨달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소리는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이게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자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만 전하고, 이 소리처럼 예수님만 전하고 자기는 없는 거예요. 자기는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삶을 사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등장했을 때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와서 요한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 누구냐? 너 정체성이 뭐냐? 너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26절 보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황당한 말이죠. 너 누구냐 물었어요. 당신 누구야? 너 말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가 맞냐?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엉뚱한 대답이냐 할 수 있겠지만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자기에게 향하는 관심을요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너가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주냐? 너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관심 갖지 마시고요. 제가 누군지 알 필요도 없고요. 제 뒤에요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고, 저는 그 뒤에 오시는 그분의 이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분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한은요 유대 사회에서 엄청난 존경과 존중을 받던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그러나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도 요한은 다 뒤로 하고 그거를 자기에게 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의 삶은 어떠했는가? 오직 자신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이 죽음까지도 저는 너무도 큰 울림이 되는 거예요. 그가 자신은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길이 예비되었고, 이 요한의 많은 증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는 행하고 나는 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요한의 삶이 철저히 끝까지 그러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 성경을 읽을 때, 그때 이 신학교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저는 너무 불편했어요. 이 내용이 너무 싫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요한의 끝을 허무하게 맞이하게 했는가?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전에는 내가 흥하고 싶었고, 내가 대우받고 싶었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어서 예수 잘 믿으면 이 요한처럼 이렇게 유명해지고 이렇게 부귀를 누리고 이 요한처럼 잘 될 거야, 그러기를 제 자신이 바랬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요한처럼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저는 그렇게 살다가 주님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나도 흥하고 예수님도 흥하는 길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요. 주님이 흥하려면 나는 죽어야 됩니다. 주님이 사시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서는 결단코 주님의 길이 예비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너무도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삶이 제 마음속에 너무도 큰 울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기 왕관을 쓰고 따르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 스스로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허망한 죽음을 당했는가? 결국에 그 의미를 우리가 알 때 진정한 영광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보다 분명한 진리는 없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살면 그냥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죽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선교사님들, 전도자들이 그 복음을 심겼고 자기의 인생을 다했고 생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세례 요한이, 나아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미천한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흥하고 주님도 흥하는 길은 결단코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쇠하여져야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괜히 날마다 내가 죽노라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로지 우리에게 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허무함이나 황망함이 아닌 진정한 이 복음의 이 능력과 역사를 우리가 바로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고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위해서 우리도 철저히 쇠하여야 져야 되고 철저히 하나의 밀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올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 주변을 살피고 돌보며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